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창세기 28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진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하신 그런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인 사제인 오시다 시케토 신부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우리 일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일들을 이해득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속이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계기 가운데 하나의 불과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일상의 자잘한 일 때문에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성공했다 하여 날뛰지 않고 실패했다 하여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게 신앙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곤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자아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친교 모임, 수련회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꽤 괜찮은 성도구나 라는 자부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의 범주에 넣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의 상식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성자가 되기를 거부한 수도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 모쉐라이브에게 물었다. 당신은 12년 동안이나 당신의 스승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12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에게서 경전의 어떤 의미를 배웠습니까? 랍비 라이브는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유대교의 경전을 배우기 위해 스승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승을 관찰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가 어떻게 신발끈을 풀고 어떻게 그것을 다시 매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그의 단순한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데에 12년이 걸렸던 것이다. 그가 숨쉬는 방식, 그가 서 있는 방식, 그가 잠자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명상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비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내 자신의 생각이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서 비워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나는 스승을 볼 수 있었다. 마틴 부버, 성자가 되기를 거부한 수도승 중에서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의 삶 아닐까요? 참 스승은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의 특징은 섬김, 존중, 그리고 경외심이 바탕이 된 삶의 태도입니다. 거친 말, 거친 눈빛,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면서 하늘을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면 행복한 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맞이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꿈에 본 층계의 이야기인 오늘의 말씀은 사실 언제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은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베고 잤다고 하는 돌베개가 사실 그의 신선스러운 삶의 처지를 오롯이 드러내는 도구로 보입니다. 그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가족으로부터 멀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낯선 곳에서 맞이한 밤은 또한 들짐승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청해보지만 과거에 있었던 자기 삶의 이야기들이 오롯이 머릿속에 떠오르느라 좀처럼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녘쯤 되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을 때 그러다 문득 그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층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의 베델은 특정한 장소의 이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베델은 바로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베델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위기를 만나 우리 삶이 취약해질 때 우리가 선 자리가 곧 하나님이 계신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장소, 그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5장 34절은
우리가 사는 땅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선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이자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느껴지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나를 지키신다. 이런 삶의 고백이,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종기 시인의 겨울 기도의 일부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어려운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했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삶의 시련과 고난은 짧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낫는 놀라운 삶의 경험들이 그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심이 나타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두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두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그들이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깃들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계신 삶 일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